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번 우리 여름에 받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꼭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에 참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정말 이번에 여러분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도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간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사실은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는요 결국은 어떤 거든지 간에 한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요 제대로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큰 문제가 왔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온 거죠? 한계가 온 거 아닙니까? 건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내 모든 부분에 한계가 와서 그게 결국 문제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하나님의 여기서 사인을 못 보고 중요한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하면은요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면 늘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요 자꾸 이걸 덮어둡니다. 그럼 몇 년은 덮어둘 수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되면은요 나중에 반드시 덮어뒀던 그게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여름에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하는 거 절대 어려운 거 힘든 거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인입니다.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질병이 왔다. 내게 어떤 경제가 문제가 왔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다시 시작하라는 제대로 말씀 붙잡고 성경적으로 다시 하라는 하나님의 최고 사인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인을 못 보고 자꾸 다른 거 하는 거 있죠. 오후에 3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내 핸드폰에 번호가 찍히잖아요. 집사님이요. 전에 저희 교회 왔다가 뭐 김현수 장로님도 아는 분이고 같이 갔던 분인데 태안에서 잠깐 살다가 갑자기 인천으로 간 분이요.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 오랜만에 한 1년 반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집사님 이름이 떠 있으니까 전화 받고 여보세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다짜고짜 제발 목사님 나를 도와주세요. 앞뒤도 없이 뭐 인사도 없이 제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 뭐 뭔 일이 있냐, 뭐 좀 심각한 일인가 했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왜 잘 올라갔지 않냐고,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뭐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래 왔던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고. 잘 아니까 거기 그 교회도 안 간다고. 그 올라가서 그 교회도 안 가고 있다가 누가 어느 교회 가자고 해서 또 우리 같이 뭐 교단 교회니까 갔는데 거기서 적응 못하고 그러다가 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뭐 전사님을 우연히 만나서 우리 교회 또 가자고 해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데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어떻게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빨리 중요한 거 집사님 회복해라.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회복이 되면은 나는 막 개척교회를 가서 선배,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개척교회고 뭐 큰 교회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내려놔라. 하나님 개척교회 가라면 개척교회 가고 큰 교회 가라면 큰 교회 가고 이 교회 가라면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라면 저 교회 가는 거지. 당신이 뭔데 지금 뭐 내가 개척교회 간다 어디 간다 하고 있냐.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건 아니고 부드럽게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게 뭐 당신이 뭔데 뭐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냥 표현을 그래요. 근데 뭔가를 막 뭐 붙잡고 그러면 내가 전도도 해야 되고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다 당신이. 근본적인 게 지금 회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당신에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걸 못 봐. 처음 제가 여기 내렸을 때 이분 그렇겠다. 그래서 절대 뭐 하지 마라. 갔더니 신방 갔더니 막 목사님 너무 좋고 막 사모님 너무 좋고 막 나는 이제 여기서 전도하고 막 생을 걸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금방 감 잡았죠. 이게 어렵겠구나. 뭐 할 때가 아니고 하지 말고 누구 좋고 안 좋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말씀 듣고 차분차분 다시 시작해라. 그 말을 이제 이해는 하는데 실제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서 말씀을 어떤 걸 보고 어떻게 해라. 교회 어디 결정도 하지 마라.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나는 알고 있다. 그랬더니 막 물어보더라고. 막 어느 교회냐고. 그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대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 이렇게 붙잡고 하라고. 사람들이 지금요, 많은 신자들이요, 거의 제가 볼 때는요, 90%가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죽는 상황까지는 안 가도 거의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표시 안 하고 조금 덮어놓을 뿐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대로입니다. 실제로 삶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렇다면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두 종류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죠. 불신자는 절대 본인은 모르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잡혀 있는 거죠. 신자는 누굽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뭐죠? 첫 번째, 영적 문제.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걸 섬깁니다. 우상 문제.
자꾸 문제 옵니다. 자꾸 어려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정신 문제.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육신 문제 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냐? 영원한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내세 문제. 그 문제를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죠? 누가복음 16장 13절로 31절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불신자가 가는 스케줄입니다. 정도의 차이지요. 요대로 갑니다. 어제 그 의무사님 메시지 때 어떤 우리나라 10대 재벌 회장의 전경련 회장을 지났던 그 딸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불신자 상태가. 그래서 목사님 제발 한번 만나서 우리 아버님 만나고 이렇게 복음 전해주면 안 돼. 그래서 어렵게 어떻게 식사 자리를 잡았는데 그 아버지는 절대 안 나와.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어려웠다고 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서울에 있는 그 재벌들만 사는 저택이 있는데 가서 그 근처에서 밥을 먹는. 근데 밥을 먹다가 이 여자분이 밥 먹다가 집에 갔다 와야 된다고 가더래요. 목사님 모셔놓고 식사하다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집안이 이 문제가 왔는데 여러 문제 중에서 큰아들한테 문제가 온 거예요. 큰아들에게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요. 누가 해주면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 밥에 뭐 독이 딱해서 안 먹고 그래서 그 여동생인가가 하는 그 사람만 믿으니까 그 사람이 주는 밥만 믿는데 그 시간 되면 또 가서 밥 주고 그리고 오고 그대로래요. 근데 아버지는 복음 안 받고 어느 부분인가 걸립니다. 그래서 혹 불신자 상태에 하나도 안 걸린 것 같고 모든 게 괜찮은 것 같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마지막은 걸립니다. 죽어보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문제가 갑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 신자는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고 세계 살리는 축복을 누리다가 어디로 가죠?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죠? 사실은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 살릴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는데 많은 신자들이요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봐봅시다. 이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모르죠. 천국 가보면 알겠죠. 천국 가서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서 아나니아 삽비라 있으면 신자였던 거고 못 찾으면 불신자겠죠. 불신자였다면은 불신자인데도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다가 이 상태로 있다 간 거고 만약에 예수 믿고 영접한 신자였다면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간 케이스죠. 자, 여러분 실제로 지금요 말씀을 잘 여러분 듣고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자꾸 하고 이걸 하냐?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실제로 응답 못 받고 힘없이요 불신자처럼 살아. 제가 그렇게 살았고 이 부분을요 빨리 여러분이요 찾아내셔서 이번 여름 이후에는요 완전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하는 이 응답의 모델로 설 수 있겠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갈보리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자꾸 이렇게 멍 때리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아무리 설교가 시원찮긴 해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를 잘 생각하고 말씀 들어야 돼요. 이게요 진짜 자꾸 멍 때리고 막 이런 분들 많은데요. 하나님 메시지 잘 들어야 돼요. 안 적어도 되니까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요 꼭 찾아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와 갈보리입니다. 여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나의 문제와 답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며 진짜 답이 뭔가를요 찾아내야 돼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이걸 실제로 못 찾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왜 불신자처럼 사냐? 실제로 그리스도와 갈보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나의 진짜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우리 계속 들었잖아요. 사단 문제 아닙니까? 사단이 출현한 겁니다. 사단이 사람을 유혹한 겁니다. 그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가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신자라면 근본적 영적 문제에 걸려있는 거죠. 불신자는 당연히 창세기 3장 원죄 근본적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냥 뭔가 모르게요. 이 묶인 영적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묶인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중독이거나 아니면 그게 어떤 이 사람의 상처거나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거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불신자 같은 우상이 아니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탐심과 같은 우상이거나 돈이거나 아니면 육신적 성공이거나 뭘 하려고 얻으려고 뭔가 모르게요. 내가 묶여있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걸 실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번에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와 갈보리를 통해서 꼭 찾아내야 될 진짜가 뭐냐? 사람의 진짜 문제, 나의 문제가 뭐냐? 제가 그 집사님 통화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자꾸 상처를 받는데요. 교회 가면 자기는 꼭 상처를 받는데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근데 여자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다행이죠. 남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여자분이니까. 근데 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조금만 지나면 그 여자한테 상처를 받는데요. 그래서 거의 자기는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집사님의 문제다. 그렇죠. 집사님의 문제다. 그런데 더 집사님이 복음을 깨달으면은 이건 나의 문제도 아니구나. 영적 문제구나. 이게 발견되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사님이 복음을 붙잡게 되는 거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첫 번째 테마,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이 땅의 문제고 지금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눈이요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 있습니다. 그때 뭐가 나요? 답이. 하나님의 주신 답이 딱 하나구나.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성경 구절 잘 알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대속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으로 와야 돼요. 이때부터 그 개인의 영적인 부분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예수가 나의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진짜로 여러분요,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이 문제의 답은 갈보리에서 피 흘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구나. 정말 깨달아지면요, 그 개인의요, 뭐가 바뀌어지냐? 근본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요, 뭔가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 묶인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이상하게 묶인 사람은요, 묶인 사람들끼리 다녀요. 희한하죠? 이상하게 조는 사람은요, 조는 사람들끼리 다녀요. 누가 팀 짜준 것도 아닌데, 여기 당신들은 주로 조니까 조는 사람끼리 한 팀 하십시오. 이상하게 뭐가 통하나 봐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도 그걸 봤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영적인 부분에 묶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기 어려운데,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요, 이 사람이 묶인 게 있어요. 그거를요,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있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뭘 안 붙잡아요? 그리스도 안 붙잡죠. 실제는 그리스도 안 붙잡습니다. 실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아닙니다. 왜냐? 내 문제가 영적 문제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계속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불신자로 실제 영접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거나, 아니면 영접은 했는데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거나.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구나. 모든 문제 끝났구나. 완전히 이 사람의 영적으로요, 확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다락방 운동에 와서 유일하게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나머지는 다 위아래 나이 차이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중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얘하고 이제 친하게 됐는데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친하고 봤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또 했더니 같이 막 성결교고 막 그래. 그 얘기를 해봤더니 얘는 목사님 아들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친해지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같은 고등학교를 가요. 3년을 같은 반은 아니었는데, 한 학년인가 같은 반이고, 이제 또 친하게 지내죠. 그러다가 이 친구는 이제 성결교가, 교단인데 2개가 있는데, 신학대학이 부천에 하나 있고, 안양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성결교 중에서 부천에 있는 신학대학 쪽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저는 이제, 안양에 있는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안양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각자 가고 군대 갔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이 다락방 운동을 만나가지고 전도학교를 딱 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친구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하고, 이제 인천에서 우리 이제 다락방 초창기 멤버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 집회도 했던 목사님 아들. 아버지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고, 둘째 아들이. 근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막 되게 이제 좋고 막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한 2년 전쯤부터 이제 아버님이 나이가 있고 하니까 이제 이제 둘째 아들 그 친구한테 교회를 다 이제 이렇게 사역하도록 하고, 아버님은 원로는 아닌데 원로처럼 이제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친하게 지냈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학원 강사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리키고 이런 데 탤런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아이들, 랩런트들 데렸다 막 합숙훈련 하면서 공부 가리키고 막 실력 키우고 이렇게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 그 친구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여기 와서 뭐 거의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또 저도 아이들 이 학업과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니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친구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생각해서 한번 만나봐야겠다 싶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서 늘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제 제 판단이죠. 근데 그 친구 입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를 내 기억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그 친구 얘기하면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가면은요, 이제 나머지 저녁 시간에 막 책 이만한 거 두꺼운 거 하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막, 막 책을 읽어야 된다고, 목사가 책을 읽고, 교역자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막 공부하고, 막. 우리는 완전히 공부도 안 하는 막 이상한 놈들처럼 되고 막. 그리고 옆에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좋은데, 맞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그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또 그 부분을 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집회로 올라가서,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고 밥 먹고 우리 잠깐 커피 마시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한 1시간 딱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다가, 요즘 너 그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가 5년 동안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실제 효과도 받고, 그런데 이제 작년 딱 말에 자기가 이게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한계가 왔냐? 이 아이,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아이가 졸업하고 나갔는데 반대로 가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요, 점검했던. 처음 그 친구, 제 수준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들었어요.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처음 내가 그 친구 입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안 나고 아이들한테 자꾸 공부만 가르치고 했다. 이게 너무너무 내가 후회되고 목회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12월 달에 완전히 다 내려놨대요. 그리스도만 내가 말하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를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아이들을 그리스도를 깨달은 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혹 필요하다면 공부의 기술을 조금 도와줘야겠구나. 그 결론을 냈다는. 그리고 자기가 강단에서 뭐 하던 거 다 없애고 오직 이제 그리스도만 말하고 아이들 모아놓고 그리스도 설명. 근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아이들이 실제 변화가 온대요. 오히려 전에 공부 가르칠 때보다 더 얘네들이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니까 몇 명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응답받고 성적이 더 오르고 상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전에는 그렇게 전도하려고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나니까 전도의 문. 바로 그거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러면서 저도 잠깐 그리스도 은혜 받은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서로 통한다고. 그렇죠. 실제로 근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안 붙잡습니다. 뭘 안 받다는 거죠? 지금 내가 뭔가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 묶여있고 내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실제 내가 있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요, 실제 사람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죠. 붙잡을 이유가 없죠. 계속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붙잡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근본이 바뀐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뭐 갈등, 염려, 불신앙 완전히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셨고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그 국민일보 맨 뒤에 책 제목이 나왔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되는데 뭐 엄마의 뭐 짐을 다 내려놓으라 나오더라.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자기 자녀 교육하는 거예요. 책은 제가 못 봤고 그거를 보니까 열심히 세상 지식을 가르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교육 중에 최고 교육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실제 깨달은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 붙잡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아 버리면요 제일 먼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요 이상하게 나는요 흑암이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참 안타깝죠. 이 어둠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영적으로 우리를 깜깜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이 메시지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왜 열내냐 안 나온 분들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거 진짜 붙잡아 버리면요 역사 시작돼 줍니다. 그리스도를요 내 인생의 답으로 이게 우리가요 지금 첫 번째로 빨리 시작해야 될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몇 년 걸렸죠? 3년 아닙니까? 어디죠?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단은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사복음서의 주제입니다. 빨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답으로 붙잡아 버려야 돼요. 그거 붙잡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여러분 이거 안 붙잡고 다른 거 붙잡고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어제 얘기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서로 뭐 통화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끝나고 가고 제가 시동 걸고 왔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막 뭐 잘 가라 뭐 어쩌고 막 그 남자한테 징그럽게 문자가 왔더라고. 한 번도 문자도 안 보내는 놈이 그래 하고 그냥 그리스도 보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당장 우리가 뭐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올바른 렘넌트 운동하고 올바로 복음 전하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 축복 누리도록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렘넌트 운동하려고 이렇게 땅을 사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라고. 이거 담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절대로요 여러분 뭐 막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요 막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를 지금 붙잡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표현한다면 염려하고 내가 점검해야 될 시간.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거 안 붙잡으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한계 오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문제는 이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 지금도 계속됩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을 안 얻고 이 축복을 안 얻고 자꾸 신자가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감람산입니다.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그리스도. 여기는 뭐지요? 각인된 것이 치유돼. 각인 치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미래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늘 육신적인 일, 육신적 기준,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감람산을 통해서 꼭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생각.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한마디로 이걸 합치면 뭐냐?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래도 공부해야 돼. 그래도 성공해야 돼. 그래도 육신적으로 잘 돼야 돼. 그래도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돼. 그래도 내 자녀는 잘 돼야 돼. 그래도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40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40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도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안에 뭐 있는 거예요? 각인된 거.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에게 복음과 세상적인 것을 택하라면, 그런 일은 뭐 없겠지만 극단적 표현으로 네가 복음을 가지고 육신이 완전히 망할래, 복음 없이 세상 성공할래, 그 선택할 기준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 자녀에게는 복음입니다. 육신의 건 완전히 버려도 된다. 진짜 꼴찌해도 된다. 빵점 맞아도 된다. 정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선택하라면. 이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윤희가요, 시험을 완전히 개판치고 왔어요. 너 왜 이렇게 못 봤냐? 아빠가 설교 때 빵점 맞아도 된다고 안 했냐? 그래, 감사하더라고. 네가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구나. 저는 역시 목사의 딸이다.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정말 제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아들, 딸이 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건을 해라.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고 내 기준이 바꿔버리면은요, 육신적인 거요, 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 구원받은 신자가요, 전부 이 세상 기준 따라가는 거예요. 은근히 세상 기준입니다. 결정적으로 선택할 때는 세상 기준입니다.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40일 감람산.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이죠.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감람산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뭐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뇨 어마어마한 권세. 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자, 이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내게 주신 이 신분 권세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발견하는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실제로 이제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요, 시작되어집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얘기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어날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무능, 우리의 한계를요 넘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계 문제가 왔다면 복음 붙잡고 다시 시작할 시간 돼요. 권능을 주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해도 될 텐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각인된 것, 근본적인 것을 완전히 바꾸는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땅 끝까지 갈 것이다. 가서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말한 거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부터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걸 붙잡은 사람이 나온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경제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이제 내 기도 제목은 세상 기준이 아니다. 전부 세상 기준입니다. 육신적 성공입니다. 깊이 얘기해 보면요, 이 사람 속에 이게 꽉 차 있어요. 저는 여기서요, 요즘 제 시간표가 어디냐? 감람산이요. 저는 계속 내 동기를 보는 거죠. 아, 교회 부흥, 교회가 어떻게 잘 되고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내가 어떻게, 이 동기가요 꽉 차 있던 거 있죠. 그래서 크게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요, 너무 제가요 부끄러운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끔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좀 된 거, 응답받은 거, 그런 얘기 저도 모르게 얘기하고 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전부 뭐요? 내 동기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라면요,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상관없어야 돼요. 꼭 나는 잘 돼야 된다. 꼭 나는 축복받아야 된다. 꼭 나는 경제 응답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경제를 주신다면 이거 갖다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안 주시고 사역자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돕는 일로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그 부분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동기요. 그렇죠. 내가 뭘 꼭 이루어야 된다.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요, 완전히 감람산에서 다 바뀌어버려요. 여기 이건 뭐죠? 미래 아닙니까? 이게요,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찾아내야 될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메시지 중에서 어떤 메시지 나오죠?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요,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이 담난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좀 성경을 좀 읽거나요, 아니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좀 집중해서 이렇게 조금 한번 자꾸 들어보세요. 그게 묵상이거든요. 이 묵상을 여러분 계속 하면은요, 뭐가 되어야 되냐? 이렇게 여러분, 내가 치유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치유되고 있구나. 제가 그 집사님 통화하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집사님,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복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십자가 메시지 30개 성경 구절 조금 읽고 생각해보고 좀 마음에 오면 적고 그것만 하십시오.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지금 이런 게 지금 꽉 차 있고 이 상처 원망 다 차 있는데 그거 갖다 기도한다고 기도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기도입니까? 전부 가식적 기도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전부 가식입니다. 맞지만 가식입니다. 그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십자가 메시지,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30개 성경 구절 한번 읽고 생각해보고, 은혜 크게 은혜 안 되면 그냥 읽기만 하고 덮어놓고 하십시오. 막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집사님이 복음이 체험될 것이고 그때부터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제가 조금 해석하기는 이옥의 40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중요한 좀 훈련을 좀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중직자 대학원 또 시작한 중직자 대학원, 신학원, 이런 훈련들을 자꾸 받고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주중에 나오는 메시지들을요, 꼭 이렇게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 40일입니다. 그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바뀌어지죠? 내 기준, 내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내게 주신 축복, 응답이 무엇인가 바뀌어지면서 내 미래가요,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훈련을 받고 메시지도 좀 듣고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앞에 붙였냐? 복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갈보리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기도가 돼야지 돼요. 이게 없이 또 그냥 기존 교회처럼 막 갈보리에서 막 피 흘리고 막 죽으시고, 아닙니다. 그거 없이 또 자꾸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거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어느 날은 또 한계 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죠? 기도 집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 기도 집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1번이 체험되어지고 이 감람산의 축복을 거치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치유가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졌다는 증거, 첫 번째, 여러분이요, 이렇게 자꾸 내가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죠? 내가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제일 뭐한 거죠?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막 일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다 뭐 어마어마한 돈을 오늘 그 사장님을 가서 만나서 그 돈을 받아온다. 좋겠죠? 별로 뭐 좋지도 않은 표정이. 진짜 내가 한다면 있다면 좋겠죠. 그렇죠? 이 시간입니다.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지고요. 기도하는 시간가. 옛날에 막 뭐 달라 막 기도 막 기도할 때 막 인상 쓰고. 그러니까 기도가요, 굉장히 이렇게요, 행복해집니다.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걸 겪으니까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자꾸 찬송하고 싶어지고요. 자꾸 교회 가고 싶어지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운전을 하는데요, 차 운행을 하는데요, 메시지 한 주간 걸 딱 뽑아가지고요, 30초 신호 걸리는데요, 그때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놓고 운전하고, 가다가 또 신호 걸리면 또 한 단락 또 읽고 생각하고 운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치유됐다는 증거예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되어지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로 홀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다락방이 주중에 되어지는 사람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분명히 다릅니다. 주중에 홀로 다락방이 되어진 사람, 분명히 주일날 예배가 다릅니다. 분명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토요일 밤 12시, 1시, 2시까지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주중에 이게 홀로 다락방이 되어진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힘납니다. 정상. 이때부터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때부터 당연히 오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힘. 눈에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묶여 있다가 이 답을 얻고 이 결론을 내고 이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부분에 힘이 생겨요. 이상하게 그때부터요, 내 삶에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경제에도 문이 열리고, 학업에도 문이 열리고, 자꾸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뭐가 이해가 돼요? 말씀이 들으면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여러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마지막, 날마다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구원받는 자는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뀌어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뭐가 바뀌어지죠? 예배가 바뀌어져요.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우리 기훈이한테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훈아, 중직자가 주일날 딴짓하고 어디 간 게 문제냐, 문제 아니냐? 진지하게 물었어요. 제가 눈치를 채고 고민하더라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중직자가 주일날 다른 거 하고 예배 안 드린 게 진짜 문제냐, 문제 아니냐? 제가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민하다가 문제죠 얘기하더라고. 절대 문제 아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않냐? 회사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내가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잖아. 절대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저는 진짜 문제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냐? 혹 그 사람이 이걸 못 누리고 있다면 그게 문제일 거다. 예배를 안 드리고 문제 아니다. 퍼포먼 그럴 수도 있죠. 또 옛날에 내가 이거 못 누릴 때 꿈에도 소원 주일날 예배 안 가는 거였어요. 언제 나도 주일날 한번 놀러 가보나. 그게 내 꿈에도 소원이었다니까요. 진짜로 이해한다. 문제 아니다. 문제는 뭐냐? 혹 그 사람이 지금 이걸 못 누리고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는 뭘 안 하고 한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헌금을 얼마이든 상관없어요. 헌경에 얼마 하라고 안 했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 하니까 땅을 안 팔아도 네 땅이고 팔아도 네 땅이고 네 돈이다. 얼마 하든 자유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하면 지금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흑암색에 이렇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다 힘내가지고 다음 주일 다 빠지고 그건 아니죠. 진짜 깨달았다. 주일날 안 빠지죠. 왜냐? 최고의 응답받는 날이 주일인데요. 내 모든 게 회복되는 날이 주일인데요. 예배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저도 모르게 욱하는 게 올라오긴 하는데 그건 뭐 제 성격이 원래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성격이니까 그렇지 제 마음은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럴만하다. 이해합니다. 그럴 것이다.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더 힘들지 않겠냐. 근데 이거 깨달으면은요 됩니다. 진짜 됩니다. 영적인 게 풀려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는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라면은요 이번 전체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고 앞으로 저는 뭐 설교할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복음입니다. 뭐죠? 영적 서밋으로 서는 거다. 두 번째 뭐죠? 기도죠. 기도는 뭡니까? 영적 전문성이다. 세 번째 뭐죠? 전도다. 전도는 뭐죠? 영적 비전이다. 이 세 가지에 뭐 하는 거죠? 올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시대에 육신적으로도 서밋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속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성경을 다 합치면은요, 그리스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답니다. 이게 이번 전체 메시지고 전부 답니다. 요 세 가지만 여러분 딱 붙잡고요, 올인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요 정말 제대로 된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또 주셨던 메시지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것들이 각인된 게 치유되면 진짜 사도행전 1장 14절 다락방 올바른 선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왜냐? 다락방 가면 죽잖아요. 죽어도 간다. 왜냐? 상관없기 때문에. 진짜 근본적으로 각인된 것이 갈보리와 감람산에서 치유되어지면 이 14절 진짜 다락방으로 간다. 다락방 가면 모든 게 끊어지는데도 간다. 상관없다. 그때부터 항상의 축복이 온다. 그때부터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모든 현장에 이제 항상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락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탐난 사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내 거를 내 거라 생각하지 않고, 내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돈을 내 돈이라 여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으로 다 끝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다락방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좀 정리하는 시간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좀 구별하는 시간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 몇 명만이라도요, 이 속으로 들어간다면 역사 시작되어집니다. 진짜 여러분 산업에서요, 여러분이 결론 내리고 이 다락방 시작하면 그 다락방 현장에 이 응답이 옵니다. 진짜 여러분 지역에서요, 이 답을 가지고 이 1장 14절 시작하면요,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겠어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이 답이 나고 내가 오직 이 복음과 오직 성령과 오직 증인 되겠다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이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 한 달 딱 지나니까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반드시 문제 온다. 이 사람은 앞으로 지속하겠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응답 속으로 가겠구나. 이 사람은 한번 시간표가 와야겠구나.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흔들리는 사람들 전부 제가 예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와야 될 건 이겁니다. 언젠간 그 개인에게 이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안 오고 못 깨달으면요,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이거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최고의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진짜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최고의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이 지역 민족 전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분지를 허락하시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지역 전도운동의 전환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담나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는 제자들이 모이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을 통하여 그 성전을 통하여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사역하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회복할 세 가지를 붙잡고 중요한 영적 서밋, 영적 전문성, 영적 비전을 회복해서 사도행전의 응답의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